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기업으로 얻은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신들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에 따르는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크게 슬퍼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저희는 성도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본 오늘의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지는지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책입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일을 했던 그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같이 봤었던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죠? 광야 40년 이후부터 보면 일단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아모리 왕들과 싸워서 다 이겼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들과도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그렇게 나지막한 잔잔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죠. 요단강 물이 아주 범람했던 시기, 아주 물이 많은 그 시기,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었던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6날 동안은 나팔만 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용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함성을 질렀죠. 그리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성읍들 그리고 많은 왕들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기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일들을 함께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시대의 장로들, 이들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손들이 있겠죠.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10절에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장로들이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던 세대들이 죽은 이후에 그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해주셨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해주셨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후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 신은 좀 남자신, 아스타롯은 그 부인, 아내 되는 신, 그렇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노략자들이 오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 계속 노략하는 자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노략자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대적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적에게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히려 넘겨주십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미리 앞서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경고를 다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노력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 징계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모른 척 하시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력자와 대적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입니다. 1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합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노략자와 대적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을 얻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요.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다시 우상에게로 갑니다. 그 전보다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노략자와 대적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날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내게 됩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진노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사들이 있는 이 시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 세대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장로들이 있는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텐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가르쳤을 텐데요. 신명기 6장 21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 항상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대대손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나름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자녀를 잘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야 직접적인 자녀가 없지만 제가 자녀로 살아봐서 압니다. 부모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며 그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고 익히는 그런 자녀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녀를 잘 가르친다라는 건 아마 잘 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잘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그들이 경험해 본 것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도 아니시니까 본 적도 없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일들, 이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은 눈에 보였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으니까요.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눈으로 보이니까 아, 진짜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아마 좀 쉬웠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앞에서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잘 아시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봤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다 본 자들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전하게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해주셨습니다.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온 자들입니다. 만나도 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의 세대들,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그 전설로 전해지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우상 바알이 더 존재감 있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 이 주인 이런 뜻인데, 특히 이 바알은 바람, 비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다 하는 신이에요. 만능신. 굉장히 그 가나안 여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섬겼던 신.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바알이 있고 저 지역에서도 바알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들이에요. 바람과 비를 주관하니까 농사의 신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기업 땅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려고 했습니다. 농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농사에 대한 지식을 아마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을 해오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농사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주민들은 대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특징이 어떤지, 계절의 변화는 어떤지, 그래서 그 철에 맞는 곡식이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의 이 농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그 농사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 농사의 신,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 이 바알에 대해서도 말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바람과 비의 신, 이 농사의 신, 바알을 자꾸 듣게 되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알을 따르게 되니 하나님께는 점점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라면 그 존재를 믿기 어렵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믿으니까요. 자기 눈으로 본 거를 제일 정확하게 믿죠. 저희도 이전에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을 따라간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는 곳일 것입니다. 멸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멸망과 가까워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사사,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